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등불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불이 켜진 등불이 있고 불이 꺼진 등불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몸의 등불은 어디라고 그랬죠?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불이 켜졌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눈이 성하다 그 말이에요. 눈이 헬시하다, 눈이 건강하다, 눈이 깨끗하다, 눈이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너희의 몸이 밝을 것이다. 생각도 밝아지고 행동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이 밝음의 거룩한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이 눈에, 몸의 등불인 눈에 불이 켜져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눈이 있는가? 나쁜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눈은 어떤 눈이 나쁜 눈인가? 등불에 불이 안 켜져 있는 거, 꺼져 있는 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의 몸이 어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짜증을 내고 같은 삶을 사는데도 뭐 조건이야 뭐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무슨 이야기만 하면 할수록 그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지.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겠는가, 그 문제거든요. 결국 인생은 해석입니다. Life is interpretation. 인생은 바로 해석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attitude, 나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삶을 이렇게 살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살고, 좀 웃으면서 살고,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살고, 또 잘 된다고 믿고 살고, 아멘 하고 살고, 그럼 복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어두운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절망스러운 쪽으로만 자꾸 왜 생각도, 마음도, 태도도 왜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이게 몸의 등불인 이 눈 속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그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이 어떻게 하면 이 등불에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불을 켤 수가 있겠는가? 눈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빛을 가시광선이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빛이 눈 속에 반사돼서 들어와야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사물 속에 비춰진 그 빛이 투영이 돼서 내 눈 속에 들어와야 여기에 까만 동자 속에 그것이 이미지가 들어오고, 그 이미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사물, 물체와 이 기타 이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빛이 바로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빛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너희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그리고 행동도, 그리고 판단도 지금 진리의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왜곡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빛을 지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와 받아들일 영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딱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여기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외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잖아요. 바리새 사람. 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바리새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파가 있었고, 쪽파, 대파, 마늘파,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바리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참 좋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별 그리고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생겨나게 됐는가? 하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막 부패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타락하고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다, 우리는 그들과 separate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우리는 뭔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싶다. 여러분 뜻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안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틀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특별히 율법이 그들의 삶의 크라이테리아, 기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삶 전체는 참 좋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는가? 이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ism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딱 붙으면 그때부터는 바로 뭐가 들었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율법주의로 바꿔지면 그 율법주의가 바로 뭐냐면 그 틀 속에 자신이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외골소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오늘 이제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등장이 되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여기 앉았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앉으셨다. 이 앉았다는 표현이 유대식으로 말하면 기대어 누웠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국물이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떠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식사 메뉴라면 이 기대에서 이런 상태에서 밥을 못 먹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물 떠먹습니까? 근데 이제 빵이거든요. 빵이 주시기 때문에 기대어서 이렇게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유대의 그 메뉴는, 식사 메뉴가. 그래서 여기 앉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여기 테이블을 놓고 의자에 앉았다 그 말이 아니라 기대어서 이렇게 누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가? 38절에 바리새인이 뭔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저건 아닌데 싶은 것이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손을 안 씻고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왜 이 바리새파 이 사람에게 눈에 가시처럼 탁 하고 들어왔을까? 사람이 의식하지 않으면요 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의식을 하잖아요. 의식을 하면 남의 그 행동 그 자체가 나에게 묘하게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의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영어로 surpris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왜 저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이? 이 양반 진짜 이게 유대인 맞아? 그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왜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부각이 됐을까? 이 율법 안에 무슨 법이 있느냐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정결법. 이 정결법의 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중동을 이렇게 여행을 하시거나 만약에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의 회당을 들어가기 전에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수도꼭지가 다 돼 있습니다.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것이 이제 위생적인 차원에서 이 정결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위생적인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 이 정결법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손을 씻는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해제가 돼서 여러분 이제 마스크 애지간하면 벗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쓰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코로나의 상황에서 이제 많이 자유로워지셨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손 씻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갔다 와서 꼭 손을 씻어라. 화장실 갔다 와서 꼭 손을 씻어라.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이 정결법 때문에 이 중세 시대 패스트라고 하는 것이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결법 때문에 그래요. 손을 계속 그분들이 씻으니까 이게 위생적으로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법은 단순히 그런 차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 정결법을 행했는데, 손을 씻는 것도 땡큐 잘 놀고 계셔. 두 손으로 물을 어느 정도 받느냐면 계란 1개 반 정도, 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을 퍼서 이렇게 막 씻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손으로 계란 1개 반 정도의 물을 받아요.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물을 살짝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 물이 어디로 갈까요? 손목으로 가요. 손목으로 가서 살짝 적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내려요. 그럼 어디로 가요? 손끝으로 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손바닥 전체가 물이 적실 거 아닙니까? 적셔진 손바닥으로 이쪽 손등을 비벼요. 이쪽 손바닥으로 이쪽 손등을 비벼요. 이게 정결법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이 얼마큼? 계란 1개 반만큼 몽땅 퍼서 씻는 것은 정결법이 아니에요. 계란 1개 반 물을 이렇게 따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래서 손목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 쏙 들어버리면 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조심스럽게 들으세요. 이 정결법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오래 하면 우리 목사님 손이 아프니까 짧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위로 살짝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드느냐면 손목 적실 때까지, 그 다음에 반대로 싹 해서 손끝까지. 이것을 너무나 이렇게 해버리면 물이 쏟아지니까 조심스럽게 손목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다 적신 다음에 이쪽 손으로 이쪽에 어디를, 손등을 비비고 이쪽 손으로 이쪽 손등을 비비는 거예요. 땡큐, 고마워요. 그게 정결법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을 아주 한정을 돼서 그 물을 딱 공급을 했는데, 그 물을 가지고 그 정결법 애식을 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갈증으로 돌아가셨대. 이게 실질적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정결법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 전에 그걸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에서 이 바리새인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39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바리새인은, 네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파 너희들은, 그 말이잖아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정결법을 통해서 아웃사이들은 깨끗이 지금 닦으려고 무진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어떻게 해요? 겉을 씻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네 속도 씻으라, 그 말이에요. 그 속을 씻으라, 그 이야기는 바로 너희의 마음의 눈에 불을 붙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은 깨끗이 하려고 무진내를 쓰는데, 자 보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겉만 만들었느냐?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손바닥에다가 그 조그마한 물을 받아서 어떻게 쓰든지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네 속도, 네 마음도 그래 정결하게 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그냥 겉에만 번질번질하게 닦고 쓸고, 그리고 속에는 그냥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탐욕이 가득하고, 욕심도 그런 욕심이 없을 정도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 내 것, 내 것. 그냥 탐욕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채워지고, 또 하나 악도, 악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그 악이 네 속에 가득히 그렇게 차 있는 상태 속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이 심각한 그런 나라로 지금 전락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에서 한 4천만 명 됩니다. 근데 인구가 그 정도 되는데 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총이 4억 정이 넘습니다. 인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며칠 전에 들려오는 그 소식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소식. 이게 총기 사건이 금년 들어서 4월 지난주까지 이게 총을 통해서 사상자, 부상을 입거나 사상자가 4명 이상일 때 그것을 가장 대형 총기 사건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한두 명은 뭐 계산도 안 합니다. 그런 총기 사건이 4월 지난주까지 202건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구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알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렇게 뭐 큰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쇼핑 센터가 있었는데, 한인 부부하고 아이 둘하고 4명의 가족이 그 가게에 간 거예요. 37살, 35살 부부하고 6살, 3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가게에 갔어요. 가서 며칠 전에 그 큰아들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누가 선물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물이 큰아들의 몸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파는 가게에 가서 그 옷을 바꿔주려고, 사이즈 맞는 옷으로 바꿔주려고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쇼핑센터를 지키도록 고용을 한 경비원이 AK 자동 소총을 무려 몇 발을 쐈는가? 100발을 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그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이 현장에서 8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 그 한인 가족이 끼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3살밖에 아들도 죽고 6살 먹은 이 아이가 총상을 입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위급한 상황을 좀 모면하고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졸지에 이 애기 혼자 남은 거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도 죽고. 이게 겉으로는 참 멀쩡하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사건이 이 텍사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계속 총을 가지고, 아니 전쟁터도 아닌데 무슨 ARK 자동 소총이 필요하고 탄창을 그냥 무한정으로 갈아 끼워서 그냥, 이게 무슨 전쟁터도 아닌데 그런 총이 필요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정서로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총을 구입하는 것을 좀 어렵게 하든지, 아니면 총을 구입할 때 정신적인 감정을 철저하게 하든지, 신원 조회를 하든지,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아니, 그걸 안 해요. 오히려 더 부추깁니다.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탐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 속으로 인간이 몰려가는지, 미국이 그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조금이 아니죠. 겉도 닦고 속도 닦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시잖아요. 이게 눈이 처음에는 시력이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도 끼고 저것도 끼고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벗겨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내장, 녹내장 그런 수술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눈이 좀 맑아져야 돼. 눈이 좀 씻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의 껍질이, 눈꺼풀이 좀 벗겨져야 돼요. 마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길을 가다가 부활해 주님을 만났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의 비닐도 벗겨져야 돼. 자꾸 벗겨져야 돼. 우리 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용을 하게 하는 눈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눈물샘이 있습니다. 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가끔씩 이렇게 품어줘요. 마치 자동차 비가 오면 범퍼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눈에 눈물샘에서 이 눈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 눈물이 나와서 이 눈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울어야 돼요. 안 울면 눈에 충혈이 옵니다. 눈에 심각한 질병이 발생해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돼요. 울고 나면 눈이 맑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한번 아버지 앞에 울고 나면, 그러고 나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4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뭘까? 내 안에 있는 게 과연 뭘까?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거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전문에 들어가다가 거기 안전병이 된 사람, 40살 먹은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울 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다시 말해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 내 안에 있는 게 바로 뭘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 받으면 주머니가 열립니다. 왜 그럴까?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움켜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열어서 이웃에게 나누고 선교지로 나누고. 오며 가며 저 게시판 보시고 감동 있는 대로 나누시면 복이에요. 커피 한 잔 아끼시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흘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물이 한 곳에 이렇게 모아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계속 모여 있을 것처럼 사람은 착각하죠.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썩어요. 나중에 못 먹어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여러분, 구제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내가 흘려보내고 나면 이것이 비어서 어떻게 하지?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또 채우세요. 흘러보내면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이 또 채우세요. 그러면 흘러보내면서 나도 행복하고 나도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흘러보내야 축복이에요. 교회도 흘러보내야 축복이에요. 우리 성광교회는 쌓아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쌓아놓을 기력이 없을 정도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헌금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선교로 흘러가고 구제로 흘러가고. 여러분, 그게 복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탐욕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나눠야 돼요. 그래야 욕심이 자꾸,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이 악독으로 변하고 결국 내 안이 완전히 지옥이 돼요. 자꾸 흘러보내야 돼.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교회도 왜 교회가 시끄러운가? 왜 시끄러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면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돈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왜 그렇게 관계가 틀어져요? 왜 그래요?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면 싸울 일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제입니다. 구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